예, 인사하십니다. 저주의 유집사님부터 우리 앞으로 오시면서 눈 맞추시고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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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한 사람도 눈 안 맞춘 사람 없이 다 맞추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믿는 자라는 건 뭘까요? 믿는 자는 아까 우리 찬양했죠? 군병 같으니 앞에 가는 누구를 따라가요? 앞에 가는 하나님을, 주님을 따라가는 자. 자, 우리 고운 소망 이야기에 보니까, 예, 묵상 있죠?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뭐를 이룬다?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도대체 뭐 예수의 피가 어땠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의식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우리들 어때요? 막 가서 눈을 기고 때려요? 안 그렇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여기 옆에 묵상 있습니다. 큰일이 아닌데도 세상에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보는 순간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뭐예요? 남에게는 채 드러나지 않는 나의 허물 그리고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까? 그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누가 괜찮아 힘내라고 자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적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는데 마음 안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Blessed are all who wait for him.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되도다. 제목이 조금 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 정말 너무너무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무 짧지만 한 절이지만 야훼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 이는 너에게 뭐 하려고? 선물로 은혜를 주시려고, 사랑을 주시려고, 긍휼을 주시려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뭐라고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정의롭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 그죠? 예,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겠는 어떤 남자가 이발소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과 이발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우리 미용실 가도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 말고 벼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머리 자르러 가는 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는데 대답을 했다가는 언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머리 자르잖아요. 잘못하다가는 그죠? 예, 감정 나가지고 그냥 팍 머리를 잘못 자르면 안 되니까 또 면도하면 저 뭐를 갖다 걸고 해요. 목숨 갖다 걸고 하는 거니까 아무 말도 안 했대. 근데 마음에 걸렸겠죠. 크리스찬이니까.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럼 단번에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밖에 나가면 알 수 있다고.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많어? 왜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은 많어?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많어? 뭐 이렇게 아주 열변을 토하는데 예, 이분이 거기다 뭐라고 대거리를 했다가는 예, 이 머리에 맞아 이쁘게 깎지 못하겠구나. 또 싸움이 나겠구나 싶어서 잠잠히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예, 밖에 이제 머리를 다 자르고 예, 밖에 나갔어요. 예, 어떻게 이걸 답변을 할까? 그리고 궁리를 하고 가는데 앞에 보니까요. 긴 머리와 수염을 한 사람이 길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면서 팍 머리에 성령께서 답을 주셨다 그래요. 어땠을까요? 이분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발사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시 갔다가 온 거예요. 저만큼 가다가. 이발사는 세상에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이발사가 없다고요? 예, 이발사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밖에 나가보니까요. 긴 머리에 수염 묵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발사가 있으면 어떻게 긴 머리에 수염 기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발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오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라고 단방에 한 번을 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복 주시기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 정현자매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 이렇게 얌전하게 옷을, 코트를 얌전하게 입고 옷도 아주 새초하게 앉아있네? 아까는 또 그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펄떡거리더니, 맞아요. 예, 이 고통이 있는 거, 이 아픔이 있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뭐하지 않아서, 구하지 아니하여서 그렇다. 우리 새벽 예배에서 말씀 나눌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근데 뭐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구하기를, 찾기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얘기했죠. 부르시고 계신데 뭐하지 않아서, 다가가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내가 만약에 주고 싶어도 팔이 짧아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니 달라 안 했잖아. 아이가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하면 깎아 사줘, 배고파 밥 줘, 젖 줘, 꼬마 때부터. 이러면 엄마들이 알죠. 어린아이 때 말을 못할 때 뭐 해요? 울어요. 울어. 울면 울음소리로도 엄마 아빠는 안다 그래요. 아, 제가 어디가 아프구나, 아니면 졸렸구나. 여러분들 아세요? 애들이 졸려면 어떻게 울게요? 길게 빼고 울어요. 아프면 소스라치게 놀란 것처럼 울어요. 배가 고프면 아주 구슬프게 울어요. 네, 들어보면 제가 배고팠다, 아니면 괜히 떼쓰고 땡깡 부릴 때가 있어요. 들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도 그게 필요하겠다, 어이구 이 녀석 많이 아프네,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도 전에 남유다 왕국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형태가 비슷해요. 나라가 작은 것도 비슷하고 남북이 나뉜 것도 비슷하고,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뉘지 않았지만 그때는 남북이 나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본문이 어디예요? 본문이 이사야.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해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에게 주리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나를 의지해라. 그랬는데 그만 남유다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막 침범을 하니까 그때 세력 있는 나라들을 막 의지해서 그 나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때 선포를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집트와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있잖아. 내가 나를 의지해. 아까 어떻게 누가 본 말씀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부자가 뭐를 지으려고 하니까, 창고를 지으려고 하니까 부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걸어가 버리면 그 재물, 그 곡식 다 어디로 갈 거니?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를 의지해라. 그거 이집트 의지해봐야 너희들은 그의 밥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말을 끊임없이 듣지를 않아요. 이집트만 있으면 우리는 돼요. 걱정 없어요.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에게 먹혔어요. 남유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이 당해져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역사. 그리고는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심지어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아수르 왕국으로 인해 결국 멸망하죠. 하나님이 도우시려 하지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려고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 나한테 주세요 안 하니까 엄마가 보고 있는 거, 너 이 녀석 아직 안 필요하구나,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실하게 구할 때 줘야 그게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자꾸 갖다 주면요 귀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필요한가, 정말 필요해졌을 때 내가 줘야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신들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만 이스라엘 민족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들은 안 되겠다, 정신 차리게 해야지. 그래서 적군의 손에 나라를 넘겨주세요.
70년 동안. 근데 나중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누구를 통해서? 적국의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식이었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뭐 만들었어요? 밑에서 송아지.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가? 무슨 우상? 풍요의 우상이에요. 송아지는, 금소는 뭐냐면 바알인데 많은 재물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그러고 우상을 섬겨. 모세가 우리 지난번에 동영상이지만 돌판에 글자가 막 새겨지는 거 들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버려요? 그 앞에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무 닮았던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를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 너희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크고 큰 기밀한 것도 내가 보여주고 주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귀한 것들이 많다. 그거는 뭘로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귀한 것들이 많다.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거? 생명. 여러분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죠? 그 별것 아닌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도 의사를 손을 통해서 우리가 나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감기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 그죠? 아까 제가 가난한 바느지라는 과부와, 그죠? 그 스타, 여배우 얘기했죠. 아까. 가난한 과부는 암이 걸렸는데도 하나님께 감사.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배우는 어땠어요? 너무 불안해요. 나 죽을까봐 겁나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울까. 그죠? 그것이 바로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뭐 해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이 죽을 거다라고 예언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제일 먼저 찾은 게 뭐예요? 기도했다. 어디를 통해서? 벽을 붙잡고, 성전 벽을 붙잡고 울며 기도했죠. 해시계가 물러갔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수르의 손에서 또 구했는데 결국은 아수르에게 먹히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니, 구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으니 응답 받을 수 없다.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거 아무도 우리 신용 안 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정성을 들이고 아버지께 꿇어앉을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이 점점, 나는 도대체 점점 기도 잘 안 돼. 예배 드리는 거 그냥 형식인 것 같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다시 정립하고 추스르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성찬을 받아요. 근데 성찬도 다달이 자꾸 받다 보면 그냥 하나의 의식이지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무엘 어때? 좀 나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성인의 분량의 약을 먹였어요. 아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있는 약이라는 약을 다 먹였어요. 기침약도 먹이고 해열제도 먹이고. 그러면서 뭐 할까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 제발 정신이 버쩍 들게 낫게 해주시옵소서. 뭐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맞아요. 말씀을 제가 좀 짧게 하더라도, 그죠? 기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술이 안 떨어지세요. 한번 떼보세요. 어려울 게 없어요. 죽을 일 아니에요. 소리 내서 찬양도 하시고, 입술을 떼서 기도도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려고 은혜로 탁 손을 붙들고 있는데 입을 열지 않고, 우리 아까 찬양에 계속 나오던데요. 눈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 마음밭을 뭐가 붙들고 있어요? 사단의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를. 바라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를 만드셨다. 지으신 바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데 어디 가서 저래요? 아버지 아니 딴 데 가서 아버지 붙잡고 흔들면 아버지가 볼 때 어떨까? 너무너무 배신감 들겠죠. 너 내 건데,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낳았는데.
하나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알고 깨닫게 하려고 자꾸 기다리시는데 뭐하면 마지막 가서는 우리가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생과 복과 은사와 건강과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게 필요한데 사무엘아 그렇지.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서원했느냐?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사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구약의 사무엘이에요. 이름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 그게 바로 은혜다. 이걸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손에다 딱 올려놓고 넘어와가지고 이거 취해. 근데 거기 가기까지.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밥 먹는 거 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식사. 그게 뭐예요? 풀어서 생각하면 식사, 먹는 일이에요. 뭐든지 일하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어젯밤에 너무 힘들고 목이 말랐는데 귤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서 문 열고 귤 바구니에서 귤을 갖다가 앉아서 까야 입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물며 귀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만 하고 앉았다고 주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 헌금봉투 쓰고 제가 읽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좀 중대형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헌금 넣어봐야 물론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넣지만 누가 그렇게 중고하고 기도해 주나요?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헌금봉투 일일이 그렇게 안 써요. 그냥 마음으로 뭐 아니면 그냥 손으로 집어가지고 헌금방울이 돌아가는 데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 그죠? 그것도 그래도 또 그나마 격식 차려서 기도 제목 쓰는 사람들은 쓰지만 그게 딱 해야 되는 규칙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뭐 급하고 바쁠 때는 그냥 안 하고 못 하게 되고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그나마도 없게 돼요. 결국은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먹는 것도 노력하는데 어떻게 잠자려고 하면 추울 때는 딱 자리 정돈하고 따뜻하게 환경하고 내가 누워서 딱 자야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 그런 말이죠.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 그죠? 근데 누워서 떡 먹는 것도 떡 집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고 잘못하면 막 가루 흩어지고. 그죠? 뭐든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노력 안 하고 그냥 내 안으로 하나님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뭐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은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출발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예레미야 1장 5절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다. 아니 뭐 무슨 우리가 모두가 무슨 선지자가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 예지는 예지 자리에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사무엘은 사무엘 자리에서 아마 사무엘 이 나이에 사무엘 요렇게 되리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엄마는 몰랐죠. 쟤가 왜 저래? 근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지금 빙글에 웃고 계시죠.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다가 언젠가 또 어떤 계기가 생기면 따끔하게 따끔 하다 보면 정신을 또 걷쩍 차릴 때가 있을 건데 그것도 내가 정신 차려야 해. 이 마음을 뭐 해야 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뭐든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아멘.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은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누구에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줬는데 그 선물 하나도 귀하지도 별로 소중하지도 않아 그러고 그냥 어디 구석에다 착 쳐박아 놔버리면 그 선물 사용할 수가 없죠.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곱게 단장하고 자꾸 이용하고 자꾸 쓰고, 그죠? 그래야 그 선물을, 예, 뒤에서 뭐 하길래 그렇게 고소해요? 응? 너무 고소고소하게 드리고 고소하네.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이 뭐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영생. 그죠? 영생함으로써의 구원이죠. 구원받기에, 영생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 그 쌈짓돈, 마지막에 있는 쌈짓돈 풀어가지고 누구에게 선물 사줄 때 우리 어때요? 그죠? 좀 좋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쌈짓돈 이제 없네. 내 비싼 건 다 털었네. 그 마음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거 털어서 내 아들 보내서 죽여서까지 너에게 피 흘려 너 구원해 줬는데 네 감사 안 할래? 예. 원하시는 건 다른 거, 뭐 예배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하나님 뭐 부족하시겠어요. 근데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 사주고 나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반가워하면 어때요? 고맙죠. 또 거꾸로 기쁘죠. 근데 모르는 척해. 받았는지 말았는지 우리들 말로, 우리 아이들 말로 쌩까버리면 속상하잖아요. 엄마도 속상해요. 기껏해서 이렇게 해서 정성 들여 한땀한땀 바느질 해가지고 예쁘게 수놔서 옷을 하나 만들어줬어. 근데 안 입고 처박아 버려. 그러면 너무너무 섭섭하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녀석 내가 뭐 추나봐라. 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내가 내 영이 주를 어떻게 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기쁘니까 아우 나 구원받았네. 너무 기뻐. 환경이 움직이는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시시각각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그 구원의 기쁨이 그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다. 중요하다. 그 마음을 먹고 믿어야 된다. 왜? 무엇을? 예수께서 선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다.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님 보내셨어. 그래서 그 피로 나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해야 구원이 이룬다. 그것은 내가 고백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입술로만 하지만 사실은 뭐 그러겠어? 본인은 알아요.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지 않은 것. 예배에 나와도 교회 나와도 억울하잖아. 헌금하고 시간 들여 가서 듣고 오고 가고 하는데 구원이 임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생각나? 본전 생각나죠. 나 맨날 이렇게 가서 했는데 하늘에 생명책에 내 이름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노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우리를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구해라. 우리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항상 예배가 좋고 기쁘고 즐겁고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고개 반드시 해. 고개 이렇게 배틀고 눈 감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해? 기업자로 인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잠나라고 가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건요 잠막이에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아주 피곤해서 말씀 듣다 말고 그냥 살금 올 때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으로 중심을 탁 긋고 마음을 먹으면 정신이 깜빡하다가도 번쩍 뜨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물며 뭐해요? 코 골고 자잖아요. 그거는요 버릇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에서 은혜 안에 자라나라 말씀하죠. 은혜 안에 자라나라. 은혜는 바로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은혜의 두 종류가 있죠. 구원의 은혜, 하나는 무슨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식물을 재배할 때 쉬운 일이 아니죠. 식물 하나 재배하는 것도 병충해 막아줘야 되죠. 또 옆에 김 매줘야죠. 어떨 때는 야생동물들이 와서 밭을 막 망쳐버리기도 하죠. 예, 그런 모든 것들, 홍수나 기근이 들어도 식물은 말라 죽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주고 가꾼다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서 자랄 때까지 부모님의 공이 얼마나 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저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주고 가정의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그나마 다행히 어린 날부터 그저 손에 안 껴서 붙들려서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구원이 내게 임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줄 알아야 된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복되다. 뭐라 그러세요? 자손 천대까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년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우상숭배를 했지만 그때는 그 나라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때에 와서 그죠? 그 아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라도 회개하고 잘했더라면 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얘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있는 일, 그냥 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앓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그죠? 누구에겐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내 마음도 내가 움직일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다. 자꾸 흔들리죠? 바람에 요동하죠?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바다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 믿고 푹 들어서서 두세 발짝 걷다가 앞을 보니 뭐가? 시커먼 바다와 출렁이는 그 물결을 보면서 뭐가 왔을까요? 두려움. 두려움은 뭐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어이구 무서워 이거 빠질 것 같아 하니까 다리가 빠지죠. 그랬을 때 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 살려주옵소서 하죠. 구원해 건져주옵소서 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안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야단치셨어요? 잡아주셨죠. 먼저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불러야 할 것은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구원 받았나이다. 나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도 내 영혼도 내 몸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은 세상적인 모든 영향과 나쁜 것들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내가 자꾸 쇠락해지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일찍 죽는 거는 어떤 의미로는 사단이 우리 몸을 그저 파고 들어가는 결과예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결국 나 이렇게 암 걸렸잖아. 아니고 암 걸렸어도 우리는 영원한 내 고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것도 없고 암 걸리면 어떡할 거야. 그냥 끝인데 그지? 그럼 내 자녀도 못 보는데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무슨 복으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그럴 때 있어 힘드니까 그러면 옆에서도 그래요. 무슨 복으로가 당당모로서 여기서 할 일이 더 남았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악에서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무엇을 지켜주신다? 마음을 지켜주신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환경 안에서 내가 마음만 굳게 지키면 뭐 상관없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까 그 스님 보셨죠? 천국이나 궁궐이나 천막이나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21일 동안 뇌사 상태로 계시면서 깨실 때마다 부르셨던 게 495장.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때는 어머니를 정말 몰랐어요. 56세로 돌아가셨으니까. 예,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젊으셔서 정말 몰라요. 불효딸이에요, 저는. 근데 어머니는 은혜를 받으시고, 어머니 중간에 하나님 안 섬기고, 그죠? 구토고, 고사하고, 왜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어린 날 기억이 나요. 그러다 잠깐 또 교회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실 말년에 가진 재물 다 날라가 버리고, 의정부에는 조그만한 새빵 한 칸 얻어가지고, 아빠하고 단 두 분이, 그때가 복된 시기였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이구 망했네. 그 많은 재산, 그 화려한 정말 이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더니 저렇게 된데 어머니는 하나님 붙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날 우리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어린 날의 그 신앙이 절대로 그냥
우리 예지하고 사무엘은 복 받은 거예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이정현자매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망할 일은 없다. 돌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뭐가 붙으세요? 하나님이 붙으세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건데, 그죠? 예, 제가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길 되신다라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없나봐,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공부하고 대개는요,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본인이 온전하게 잘 못해서, 왜?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것들에 묶여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네 그릇이 고골라 너와 막 고를 거야. 근데 뭘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또 뭐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비전 가지고 바라보면서 가죠. 계속 바라보고 구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딸에게, 그 아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마지막에 꼭 채워주신다. 아멘.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그래도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이만이라도 아니었으면. 근데 어째 이래? 제가 그렇게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의 은혜로, 아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무디 목사님 얘기 나오죠. 누구에게? 한 명에게. 그랬을 때 22억을 전도하는 빌리그레암이 무디 때문에 쓸 수 있었다. 많은 숫자 바라볼 거 없어요. 김진성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딸 정연이가 바닥 쓰면 그 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또 아니면 그 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는 뭐만 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이고 안 되지, 그게 뭐 되겠어? 아니에요. 그거 볼 필요 없다.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뭐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신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어떤 방직공장 공원 이야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와가지고 방직공장에 들어가서 그 실 그거 작업하는 걸, 그거를 다 실감는 일을 하다가 보면 실이 얽혔는데 앞에 딱 저기 써져 있어요. 주의 해가지고 실이 엉키면 반드시 공장장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셔 하고 딱 써져 있어요. 주의하고. 근데 처음 들어간 이 직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실이 엉켰어. 어떨 것 같아? 이전에 다음에 막 어떻게든지 해서 언니는 야단 맞을까봐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애를 썼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풀렸어요? 엄청나게 더 엉킨 거야.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손들었어. 그리고 공장장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정현 자매 뭐라고 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정현 자매 뭐라고 했을까요? 할 수 없이 불렀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자매가 이정현 자매 비슷했던 것 같아.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공장장이 뭐라고 그랬을까? 아니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하는 건 뭘까요? 나를 부르는 거. 여러분들 최선 다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맞아 부르는 거.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맨날 뭐라고 그래요? 내려놔. 응? 내려놔. 내려놓고 뭐 해라? 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꼭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조건 구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무조건 기다리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될 일 아니고, 뭐하고? 준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셔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묘한 변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하게 되거든요. 하지는 말고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우리 사무엘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벼락 만에 인터폰이 와가지고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대답할 수가 없었니? 우리 집에는 그런 잡음이 안 나는데요? 아닌데요? 물려서 다른 층에서 날 수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얘기하지 그랬니? 계속 연락이 왔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하고 어른이 계시니까 어른 딱 해서 바꿔드리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벼랑간에 이르는 일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서 사무엘 말에 의하면 나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귀가 따가워지면 저렇게 미터폰을 끊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것도 경험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오면 내가 그걸 자꾸 얘기 대거리 하려 하지 말고 아니요 우리 집은 아닌데요 했다가도 계속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얼른 아니면은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뭐 해야 된다?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의 약병에 독이 든 약병 아닌 병을 찾으면 내가 많은 돈을 줄게 하잖아. 물질 많이 주니까 나중에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응? 완전히 폐위됐어. 늙고 초라하고. 왜? 돈 갖고 쓰고 먹고 살았어. 할 줄 아는 거는 먹고 쓰고 사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 근데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고난 있을 때 내가 그걸 극복해 나가고 절약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면서 우리는 조금 경험하면서 다져져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 안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 하루가 무슨 날처럼 마지막 날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 옛날에 믿음의 조상도 기도했죠?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 애기 얘기가 하나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그랬더니 기도했을 때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가정에 아기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기 기저귀가 2가지가 있대요. 예, 까마질 때 싸는 그 기저귀가 있고, 예, 조금 커서 싸는 그렇게 채워주는 그런 기저귀, 풀업 기저귀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그 기저귀가 있는데, 저는 애기를 어렸을 때 많이 세월이 굉장히 지나서 모르겠는데, 아기들이요, 응가를 하고 나면요, 아주 친친해가지고 많이 울어요. 친친해서. 아무 이유 없이 울면은 이렇게 손 넣어서 만져보잖아요. 하다 안 되면 뭐 따가운 게 있나 하고 만져보잖아요. 근데 이 애기가 얼마나 별난 애기냐면은 응가를 해놓고 나면 절대로 기저귀를 가려고 하지를 않고 도망을 간대요. 엄마 그 돌 때 가까운 조그만 아이가 신기한 건 응가만 하면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는 엄마가 미워가지고 붙잡으러 다니다 도시한테 그래서 떼를 쓰고 울고 내버려 둬버려. 그냥 뭔가 싸가지고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 헐지. 누구 손에? 본인 손에라는 거. 그리고 애기는 뭐하냐? 아직 차면 안 되는 그 프로 기저귀. 거기에 예쁜 자동차 그림이 있대요. 그것만 그렇게 들고 와갖고 채워달라고. 그건 지금 차면 다 새는데 얇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다 그렇다는 거죠. 말 잘 들으면. 응가해가지고 빨랑 안 치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헐어요. 짓물러요. 아파요. 그죠? 고생 엄청 해요. 근데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예쁘게 닦아주고 보송보송하게 분발라주고 그죠?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뭣도 채워줄 수 있는데 풀업 기저귀도 기분 내키면 하나쯤 채워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얘야 그거 치워야 되지 않니?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찌꺼기 있는 거 무엇으로 치워요? 뭘로? 기도를 치워야죠. 그죠? 내 잘못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깨끗이 치워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기저귀도 채워주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놓는 은혜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은 한번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죠. 30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닮아서 정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배하리.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게 날까요? 경배하리 이게 날까요?